11조에 대한 6번째 강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그 말라기의 11조를 끝으로 이제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11조.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 구절 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헌금 드리는 자세. 또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전번 강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의 그 말라기의 이제 11조에서 말라기가 이제 종말에 이제 영적 레이지파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종말의 시대의 도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 영적 레이지파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제 시대로 바뀌었다는 사실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재산,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어떤 재능들, 나의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리는 자세도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그건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때문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그런 구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신약에 와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새로운 종말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나는 그냥 관리자예요. 관리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직이죠. 청직이 관리자이고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런 이제 구약의 11조는 이제 신약에 와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전부가 하나님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믿음으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런 의미는 이제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의미는, 그런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고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복받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돌려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이제 사라졌다. 예. 왜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림입니다. 드림. 나의 믿음을 드림이죠. 바치는 것. 믿음을 드림이에요. 드림이지 뭐 이렇게 되로 받기 위해서,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투기의 개념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본질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이 신약에 와서는 시대가 바뀌고 이제 영적인 의미도 다 바뀌었어요. 그 때문에 이 투자의 개념으로 지금 가르치는 자들은 다 성경을 떠난 자들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서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는 아직 그 성전 제사가 남아 있었고요. 아직 제사장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 어떤 구약의 제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11조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또 제사장들, 각 지파, 반열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의 성전을 섬기고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조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AD 70년에 가면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라져 버리죠.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더 이상 그 제사장 제도가 이제 사라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 레위지파, 성전 다 이제 무너진 거예요. AD 70년 이후로. 더 이상 이제 11조라고 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라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AD 70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더 이상 이제 11조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너지기 전에 이미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때 이제 11조를 인정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전 제사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는 회개와 신앙 부흥과 언약의 회복과 율법을 들음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바꾸는 회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질이,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이 이제 레위 지파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게 신약의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는 이 개념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시멘트, 철근, 그다음에 뭐 유리, 석고보드, 나무,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구약의 그 11조의 개념을 사라졌고 우리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내 생명,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들, 여러분의 모든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개념은 이제 드림이에요, 드림. 나의 믿음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림. 드림이고, 또 교회는 그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방향으로 써야 되겠죠. 은행 대출권, 이자 갚고, 원금 갚고, 그런데 헐떡거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의 가치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 갖고, 땅 사고, 땅 사러 다니고, 그런데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과 방향대로 그 헌금을 귀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점을 이제 계속 저번에 강의에서 계속 강조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 공의로운 재물, 말라기가 3장 1, 2, 3절에서, 말라기 3장 1, 2, 3절에서 말한 공의로운 재물을 드릴,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11조, 11은 하나님, 11구는 내 것, 그것은 이제 없어요, 구별이.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땅이나 집을 당장 팔아서 당장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평생을 살면서 나는 청직이다. 나는 관리자일 뿐이지 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라 얘기예요. 헌금을. 그런 의미로.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고, 이게 바로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결론을 먼저 잘 이해하시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은 특히 이제 산상설교,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라는 이제 그런 어떤 교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유추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행위잖아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 종교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헌금도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일을 하는 거, 기타 등등등. 그런 모든 종교 행위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놓는 그런 종교 위선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이미 상을 너는 이미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의를 예수님은 주로 이제 구제하는데 또 뭐 기도하는데 뭐 이런 어떤 경건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주로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제 이렇게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이제 어떤 종교 행위를 은밀하게 하라라고 강조하셨는데, 근데 헌금 얘기는 안 하셨어요, 거기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는 있는 거예요. 왜? 헌금도 인터넷 종교 행위에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유추를 하면은, 은밀하게 드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자기의 믿음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예.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예,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니까 내 것은 없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건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건데 드릴 때에는 은밀하게 드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게 유출을 해보자는 거예요, 유출을. 그래서 헌금 드릴 때는 자기 의를 드러내놓기 위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이 너무 크네. 너무 좋네. 저 사람 정말 뭔가 틀린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추를 하자면 내가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그 영광을 얻어요. 그럼 내가 이미 상을 받은 게 돼버리니까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헌금을 드릴 때요, 은밀하게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 뭐 헌금 얼마 드렸다. 저 사람 헌금 얼마 드렸다라는 것을 굳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한테 그건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잘못하면 이미 상을 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교회 주보에 뭐 11조 명단도 있고 헌금자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특히 어떤 교회는 뭐 헌금 액수까지도 공개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은밀하게 하라는 그 말씀에 유추해서 보면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교인에게 나팔을 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나는 이만큼 드렸어. 누구누구 아무개는 이만큼 드렸고 누구누구 아무개 이만큼 드렸어라고 교인들에게 알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내가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상을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적 위선자로 갈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되죠. 그럼 주님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주님이 그걸 이제 인정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헌금 드리는 것이 이제 믿음을 드리는 건데, 헌금 드리는 행위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으니 너무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드릴 때에는 은밀하게, 어떤 사람들 앞에 뭐 이름까지 공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재정장부에다가 기록만 해놓고 나중에 뭐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뭐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서류를 띄워주기 위해서 어떤 재정장부에다가 기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굳이 교회 주보 같은 데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공개적으로 헌금 누가 얼마 드렸고 뭐 누가 무슨 헌금 드렸고 그런 것까지 명단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헌금 입구 돈을 넣는 그 입구가 있겠죠. 그 입구에서 돈이 들어가는 그 함까지 길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돈을 딱 넣으면은 동전이 또로로 이렇게 굴러가는데요.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가 이제 들리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 헌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땅에 헌금 안에 뚝 떨어지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이제 헌금을 많이 드리면요, 그 소리가 많이 들릴 거 아니에요. 많이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헌금을 많이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대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헌금함을 길게 만들어서 돈을 넣는 소리를 들리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돈을 얼마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느 한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너무 자기가 가진 돈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위에 듣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이제 살피면서 오는 거예요. 그 배경이. 왜냐하면 너무 적은 액수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딱 그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어떤 평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헌금을 너무 적게 드리면 막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데 막 두려운 마음으로 드린 거야. 떨고 두려운 마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여인의 뜰에서 헌금을 하는데 액수는 뭐 2렙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2렙돈, 뭐 한 고드란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액수가 별로 안 된대요. 뭐 오늘날로 하면은 뭐 한 3,000원 정도 그런 적은 액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건 이제 드린 액수가 아니라 그녀의 형편에서 지나칠 정도로 과해서 그만큼 그녀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헌금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참 중요해요. 신앙의 관점에서.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헌금을 드리는 관점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11조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 10의 1은 하나님의 것, 10의 9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10의 10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냥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 여인은 정말 많이 드렸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주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칭찬해 주시고. 이처럼 헌금은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자발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자세죠. 근데 이 기준은 우리가 인간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아시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서 막 엄청나게 많아서 액수가 많은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헌금은. 이제 하나님만이 다 아시니까 각 사람의 형편을, 그럼 각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게 헌금을 드리는데, 뭐 재산이 뭐 10억, 뭐 20억 그렇게 있는 사람이 드리는 10,000원과 아니면 재산이 별로 없어요. 뭐 1,000,000원, 뭐 2,000,000원, 뭐 이 정도밖에 없는 사람이 드리는 뭐 10,000원은 액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액수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예,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똑같은 헌금을 뭐 10,000원을 드려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또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액은 10,000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믿음과 드린 자의 자세와 그런 것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10,000원이라도 똑같은 10,000원이 아니라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는 똑같지가 않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드리는 10,000원과 재산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10,000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달라요. 액수 차이가. 그 안에 믿음과 마음 드리는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헌금을 액수를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때문에 우리 현대 교회가 어떤 일괄적으로 어떤 액수를 정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을 뭐 드려야 된다, 뭐 그 이하로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은 좀 상당히 위험해요. 왜요? 사람마다 다 형편이 틀리니까. 틀리니까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막 인위적으로 어느 기준선을 딱 정해서 기준선 그 이상, 뭐 그 이하, 그 이하는 안 돼, 그 이상으로만 뭐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아주 성경적인 발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유명한 구절 다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까도 맨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아직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 않고 아직 성전 제도가 있고 아직 그 제사장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11조라고 하는 이 구약의 제도는 예수님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한 거는 그 11조에다가 더하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원했죠. 믿음. 마음을 원한 거예요. 마음과 그들의 삶의 자세를 원한 거예요. 거룩한 삶과 함께 믿음과 함께 드려지는 그 11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의미로서 11조를 철저히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는 죄 가운데에 있다란 말이죠. 죄 가운데에. 그들은 긍휼도 없고 그들은 외식하는 종교인이었고 자기의 의만 자랑했고 그들은 믿음을 상실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 절망이죠. 그러니까 11조는 드렸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은 이미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헌금을 드렸어요. 왜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놓기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놓음으로 구원을 자기의 공로로 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구원론도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와 어떤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하여 경건한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구원을 청구하고 내가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구원관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요. 구원론 자체도 잘못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철저하게 11조와 헌물을 드리고도 주의 책망을 받는 이 종교인이 등장하죠. 이들 종교인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수입의 11조 외에도 박하와 근처와 외양과 같은 이 부수입이에요. 부수입에도 철저하게 드리라는 완벽에 가까운 자들이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완벽하게 드릴까요? 영생을 사기 위해서. 이들의 그 구원론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해짐으로써 이들은 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 구원을, 영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천국관, 어떤 공로주의 사상, 그런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고, 이제 오늘날로 평가한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헌금을 드리는 아주 훌륭한, 더 존경받는 교인과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칭찬하지 않고 화 있을진저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가 뭐예요?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 우리 예수님 정말 참 품이 있는 예수님인데, 그렇죠? 품이 있고 참 점잖으신 분인데, 욕할 때는요, 아주 막 쌍욕을 날리시는 분이에요. 이 화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이유는 이 종교인들이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죠. 즉,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의 자세는, 드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마음을 그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헌금을 신약의 현대인들은 헌금을 드릴 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사는 이런 어떤 공로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11조와 뭐 금식은 잘했던 그런 사람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11조와 헌금을 드리고도 철저하게 금식을 하고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이들의 특징은 11조를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활동하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막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것도 하나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이들을 비판하고 왜 그렇게 헌금을 드리냐?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 뭐 그런 거죠. 주님은. 하지만 주님이 이러한 종교생활하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악행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참 두려운 말입니다. 뭐 직분도 맡고 있고요. 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잖아요. 아,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저 사람은 너무 정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신 정말 좋으신 분이야. 막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받고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요. 아까 서론과 드린 말씀과 같아요.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이 11조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니까. 내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개념인지 잘 아시겠죠? 이 기본 개념을 잘 잡으시면은요. 10의 1은 내 거, 10의 9는 10의 1은 하나님의 거, 10의 9는 내 거. 그런 개념도 없어요, 이제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헌금은 우리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쓰여져야 돼요. 엉뚱한 곳에, 이상한 곳에 그 하나님의 귀한 헌금을 마음대로 쓰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눈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많은 신자들이 헌금을 생각해 왔는가,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가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